이제 옮겨 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다가 큰 불상사를 당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법궤에 옮겨오는 것을 중단해 버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리는 조각목,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나무로 표현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종류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어요. 가로가 한 125cm, 높이가 한 75cm, 그 정도 되는 이 궤짝인데 거기에다가 정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천사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천사 이름을 그룹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속죄소, 즉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 그러고 시언소라고도 말합니다. 시언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베풀 시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말이고, 속죄소라는 것은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포를 받고 나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계의 중심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법궤, 여호와의 궤는 성전만큼 소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겨버리지요.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기럇 여아림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이 거의 7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내가 저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 잘 모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서 옮겼는데, 원래 법궤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러 주셨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 가운데도 고핫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뒤에 2명, 또 앞에 2명 이렇게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면서 힘이 드니까, 무겁고 힘이 드니까 금으로 그걸 다 입혀놨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교대하면서 그렇게 메고 이동하고 메고 옮기고 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메어서 옮기려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만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새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을 하게 됐던 거죠.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갑자기 싣고 든 소가 훌쩍 뛰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아효와 우사가 그걸 옮기다가 우사가 그걸 떨어뜨리는 걸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본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사가 죽은 게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이 법궤를 옮긴다고 하다가 죽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보니까 왜 죽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편의주의로 하다 보니 저 죄 없는 우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는지 결국은 중단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메어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었는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요.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걸 다윗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겠지요. 이미 그 전에 초대 임금 사울 왕은 전혀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그리고 처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다윗이 이 법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방치되어 있는 이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분명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 법궤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실패했을까? 첫째는 엄격하게 볼 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러 악기, 찬양대, 요즘 말로 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아주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10절. 사무엘상 4장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홈니와 비누아스가 1차 전쟁에서 블레셋에 패하였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을 성경에 블레셋이라 그랬어요. 블레셋에 1차 전쟁에 패하니까 그 패한 원인을 엉뚱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이 진단이 바로 돼야 그 처방도 바로 될 수 있는데, 홈니와 비누아스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자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블레셋에 패하게 한 건데, 어떤 진단을 내렸어요? 복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졌다. 그래서 복궤를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복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보기 좋게 또 패했어요. 2차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7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해서 이 복궤를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던 것을 상기하고, 그때 3만 명을 우리가 잃었지. 그러면 보기 좋게 이번에 3만 명을 내가 데리고 간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사실 복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메고 와야 되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거기에 찬양대 또는 악기 연주자들 필요하지요. 그러나 군사 3만 명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복궤를 옮기는 동안에 저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면 그걸 막아야 되니까 3만 명이다. 그런데 아까 읽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복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어요. 복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서 복궤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심리였어요. 블레셋을 볼 때에 복궤에 옮긴다고 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뭐냐? 보여주기식입니다. 보여주기식이에요. 너희가 3만 명을 쳐 죽였지. 그래, 이번에도 3만 명 데리고 나가니까 너희가 한번 치려면 쳐봐라. 너희가 한번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봐라. 보기 좋게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는 복궤 옮기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궤 옮기는 데는 제사장만이 필요합니다. 군사 3만 명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나갔다는 것은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심리가 다윗에게는 깔려 있었던 거예요. 보여주기식.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 행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무슨 퍼포먼스고 이벤트 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여주기식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보여주기식하고는 다른 거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심리와 반대의 모습이고 반대 행동입니다. 3만 명을 데리고 나갔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을 모시고 나가면 될 일을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 3만 명. 그 전에 읽어보면요, 블레셋을 수없이 물리치고 전쟁 때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희가 까불면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데 설령 이스라엘이 약하고 군사력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면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법궤 옮기는 게 퍼포먼스예요. 이벤트 행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 어떤 힘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그 동기가 정말 선하고 순수한가, 그걸 보신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계시면서 그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 보았어요.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이 놓여져 있어요. 2개가 놓여져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전 세를 바치는 함이고 하나는 순수 헌금함입니다. 부자도 들어가면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도 들어가면서 헌금하고 바리새인도 들어가면서 헌금하고 일반 평민도 들어가면서 헌금하고 다 헌금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부자는 헌금을 할 때 좀 보란 듯이 좀 과시하면서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그냥 가장 적은 동전 2입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액수, 금액, 그것보다도 그 마음을 보신 것이지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 거라. 네. 부자는 많은 금액을 보란 듯이 바쳤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과부는 행여 누가 볼까봐 그 적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그 동기를 보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3만 명을 동원하고 오케스트라와 찬양대를 동원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행렬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걸 보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시대 심판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성품도 그러한저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결정되어지고 그 인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마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 우리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실패 원인은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 즉 성경 말씀을 따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법궤에 대한 열의는 분명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를 소홀히 여겼다. 사실 다윗도 법궤를 메고 와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자, 2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메어 오려 하니 그랬어요. 알았어요.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메어 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술에 씻고만한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야 되는데 어설프면 이런 겁니다. 어설프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누이 외쳤던 게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나요? 계명을 몰랐나요? 그들은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말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지식을 껍데기, 표피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 지식은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에도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제대로 알아야 믿음도 제대로 자랍니다. 이 바른 행동은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내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어설프게 다윗은 알았다는 거지. 어설프게. 메고 오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메고 오려면 제사장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또 그 무겁기도 하고 시간도 걸릴 테고 번거롭기도 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새 수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 싣고 와도 뭐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게 되면 그 규례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신앙생활이고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방법과 내 어떤 사상과 내 철학에서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느냐, 얼마나 바뀌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은 하찮게 여기고 내 고집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내가 결정해놓고 정한 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내 방식대로 좀 맞춰주세요. 그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 그랬죠.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사용하던 수레에 싣고 오자니 하나님 보시기 좀 미안했던가 보지요. 그래서 수레를 새로 하나 잘 만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 때문에 뿌듯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수레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놓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에 실었다는 그 길을 만족해하고 뿌듯해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을 도외시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바른 신앙은 내가 힘들고 내게 어떤 고충이 따르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게 바른 신앙이죠. 믿음이 있노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해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패망의 원인, 사사기에서의 그 암흑, 사사기에서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 수레에 취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훈련과 연습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저는 요즘은 그런 게 좀 없어졌죠. 옛날에 뭐 연예인들 시상식 하고 하면 너도 나도 뭐 상을 하나 받으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 그랬는데 그 뒤를 보면 무슨 프로에 나와서 술 먹고 뭐 깽판 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 놓고는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고 한마디 말한 거 그게 새 수레예요. 새 수레. 그거 한마디 했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거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선하고 옳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나
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내 뜻대로 판단하고 이만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가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이 중심이 되거나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가 판단할 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빨리 그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새술에 실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빨리 생각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 새수레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자기 합리화가 나오고 스스로 자기를 위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진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인간적인 그런 노하우는 넘쳐나요.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비전문가는 비전문가대로 나름대로 그 인생의 삶의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넘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하우에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세속적인 노하우에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윗이 실패하게 된 데는 어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지금 다윗의 하는 일은 뭡니까?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한다는 건 뭡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뭘 한다는 거죠. 또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 교회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거기에 너무 치중해 있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doing이라 그래요. doing. 일에 또는 내가 뭘 한다는 것에, doing에 치중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doing에 치중하기에 앞서서 being,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being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 being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believing,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believing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doing, 거기만 몰입되어 있다. 그리고 좀 나은 단계는 being의 단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believing, 내가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걸로 하고 양 치는 자니까 양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잉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빌리빙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우리 일상 전부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후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왜 우사가 죽었는지,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죽여야 했는지, 그것이 단순히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않는가, 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깨닫고 이제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시 이제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는 군사 한 명도 데려가지 않아요. 제사장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잘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역대상 1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 명령대로 내 규례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다윗과 그 가문에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 찾으려고 지금도 안달이 나 있어요. 찾을지 안 찾을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궤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법궤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법궤의 직무는 끝났기 때문에, 그 법궤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법궤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라면 오실 메시아, 오리지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법궤의 임무는 끝났어요. 역할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름에 있어서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에 있어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doing이나 being보다도 더 중요한 believing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의주의와 세속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의주의를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 또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년,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살아오면서 익숙함에 젖어 있습니다.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과 친숙함이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본받아 우리가 이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개인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문의 복, 또 이스라엘의 복, 왕권의 복, 나중에 메시아의 복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에 섰을 때 법궤에 옮겨오는 것은 똑같았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더 안전하고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왕권에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적 육적인 복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